네,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참된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추수감사 예배예요. 추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미국의 처음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이게 비롯된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의 절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근데 그 청교도인들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배에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도착해서는 모든 것이 다 평탄했느냐? 아직까지도 이 땅에 적응이 되지 않아가지고, 첫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도착해서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평탄했고, 도착했더니 모든 것이 탄탄대로 그냥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수많은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 이 모양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풍성함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첫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여서 이렇게 해마다 이 절기가 되어지면, 또 이 연말이 되어지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한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그냥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그런 거 참 힘들고 고난이 많으니까 이럴 바에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즐기는 게 낫지 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인생 그냥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지. 근데 여러분,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살다 가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인생 우리가 뭐 때문에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사냐? 그냥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냥 매 순간마다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생은요, 한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번 살고 마지막에 결국 모든 인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판단되어집니다. 저울질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추수의 결실이 맺어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뭘 위해서 그렇게 힘을 냅니까? 뭘 위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병충해를 갖다가 다 제거하고 왜 그렇게 땀 흘려서 일을 합니까? 바로 그 결산의 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힘을 낸 사람들, 열심을 낸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은, 농부들은 마지막이 될 때 뭘로 기쁨을 거둔다 그래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심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맺는 결실의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야 라는 이 판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인정해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면 그날 거기 됐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면 끝이지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 근데 그것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코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뭐냐?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비밀입니까? 오늘날 세고 센 게 널리고 널린 게 교회인데, 특히 대한민국에는 저녁에 교회들마다 빨간 기둥을 세우잖아요. 레온 사인처럼.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들이 오더니 저녁에 한국의 남산타워에 올라갔더니, 아니 왜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에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십자가밖에 없냐, 막 그냥 건물 하나에 층층이 교회예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교회 층층이 교회예요. 근데 다 교단이 달라요. 그 정도로 많아요, 교회가. 근데 이게 뭐가 비밀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할 때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전에는 없었고요, 오늘 이전에는 비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비밀이 아니에요. 그 비밀은 이미 밝혀진 비밀입니다. 보여진 비밀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비밀이냐? 여러분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부름을 받아 세워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좀비들의 모임입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은 뭐 좀비들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우리 영혼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죽은 자들이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이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 새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이전에 나였는데 새롭게 꾸몄다, 이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면 나중에 장례식을 치를 때 이쁘게 화장을 합니다. 그대로 화장을 했다고 해서 이미 죽은 시신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의, 단장했다는 의미의 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죽었던 영혼 속에 단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옛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졌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이 영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됩니까?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되어진,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그 중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창조물,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와 있다고 해서 그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은 누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바로 그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교회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장 기본이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오순절 그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누구와 더불어 탄생된 거예요? 누가 임함으로? 성령이 이 땅에 그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이 거듭난 무리들이 모임된 이 몸된 교회는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로 인도함을 해주시는 분,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확신케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 현진 사역자하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저도 파라과이 와서 저 역시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고, 제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은 나죠. 한국에서 천주교를 다니시게 돼가지고 열성적인 천주교 신자시고, 우리 아버님은 무신론자시고, 그러니까는 신학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 역시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 파라과이 이민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그 학교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 알아듣고 막 그래 놓으니까 그냥 마음에 많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순션, 파라과이 아순션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수련회라는 것이 몰랐고, 저는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첫째 날 성령 대망회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고 막 학생들, 그때 막 청소년들 놓고 이제 전도사님이 막 설교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은 내가 답답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뭐 그런 것보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막 갈등이 있고 그래 놓으니까 그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정말 어떤 그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 삶 속에서는 뭐 잘못했다는 게 막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더 아직도 기도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의 불이 정말 불같이 임했습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한 정말 전류 같은 게 확 임해서 근데 그 강한 전류 같은 게 느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혀 관심도 없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나에게 오셨구나, 내 안에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확신 속에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끌고 와서 간 것이 아니라 예배마다 모든 순간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만났던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 주님이 예배마다 계시고 찬양 중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마다 참석하였고 그래서 제 신앙생활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 확고한 믿음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저는 정말 마음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성령님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간구하는 우리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편견과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결국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데 그런 열심을 내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심은 있는데 뭐를 망각하고 있느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근데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한번 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활동적이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열심을 따라 나보기에 좋은 대로 항상 보세요. 사도 바울이 행하는, 물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항상 붙잡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 하는 자기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단지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지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결단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데 미국에 실질적으로 좀 오래된 일이지만 요즘 일은 아니지만 그 오른발 교회가 생겼다는 것. 오른발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절 날 세족식을 하는데 1년에 하나님의 열심 있는 직분자들 무리 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발을 씻길 때, 여러분 발 씻기는 게 그게 뭡니까? 서로 섬김의 증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거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자. 이게 그 정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리들 가운데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길 때 오른발부터 씻겨야 됩니다. 오른발부터 씻겨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세족식 하죠? 우리 성도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른발부터 씻기십시오. 목사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른발을 씻기든 맨발 먼저 씻기든 세족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발을 다 담그고 씻기면 되잖아요. 그 오른발 왼발 할 거 없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더니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추종자? 오른발부터 씻겨야 됩니다 하는 파와 아무 발이면 어떻습니까 하는 파가 갈려져 가지고 오른발 파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근처에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스운 일이잖아요.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들이 오고 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별의별 일들. 심지어는 피아노 때문에도 갈라지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하고 하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는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악기로 찬양합시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정말 헌신하고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 그랜드 피아노가 드디어 마련이 됐어요. 근데 그게 분쟁거리가 됐습니다. 똑같이 그랜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왼쪽에 놔야 되느냐, 위치를 이게 더 보기가 좋다, 이게 더 보기가 좋다, 여기서 하는 게 소리가 더 좋다, 저기서 하는 게 소리가 더 좋다. 근데 그게 분쟁거리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인식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보기에 좋은 데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더 가는지 아십니까? 본질 아닌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성자들의 발자취라든가 이게 누구의 뼈라든가 어떤 성자의 뼈라든가 그런 거에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의 것이 아닌 것에는요,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분쟁은요, 사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 열린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그 어떤. 사도 바울은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 율법주의자로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아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를 믿었더라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크리스찬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혹시라도 흠잡힐까 봐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찌하여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성도들 앞에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나중에 분쟁거리가 돼서 열린 게 첫 예루살렘 총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지도자였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였거든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본인이 초청받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나보고 그 환상으로 뭘 보여주셔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고넬료 집에 갔다. 그 백부장 집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중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고기를 피채 먹는 것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하고 그 외의 것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으니까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하고 땅땅땅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요 많은 생각들이 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결론적으로 성령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 믿는다면,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요, 이 교회를 향한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참된 일꾼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돼. 헌신해야 돼. 나의 거를 희생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려는 그런 일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해석이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면은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참된 일꾼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서 세움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모든 것을 갖다가 누가 더 헌신하느냐,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지, 내 눈에 볼 때 누구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 눈에 볼 때는 누구는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걸 우리가 스스로서 판단해가지고 누구는 더 많고 누구는 더 열심히 하고, 이걸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단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바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사정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던, 본인의
실수 이야기를 저도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부흥 목사님이에요. 꽤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그 다른 지역 가가지고서는 열심히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해서 참 좋았는데 점심시간에 이 목사님이 약간 거슬리는 걸 본 거예요.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젊어 보이는데 이상한 모자를 쓴 어떤 젊은 세대 같은 사람이 그가 그냥 그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고 그냥 아예 없으려면 아예 없든가 왜 저러고 있나. 나이 드신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좀 뭐가 안 됐다, 뭐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마음 품고 이제 식사 다 하고 집으로 픽업을 가는데 전도사님이 픽업을 해주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 사모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점심시간에 혹시 그 모자 쓴 어떤 젊은 저기를 혹시 못 보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여인이에요. 봤다고 그랬더니 사실은 사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모가?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는 암은 오늘날은 암을 보니까 치유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암이라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 같았을 그때였습니다. 자기 사모가 암 거의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일어나서 다닐 상황이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려고 무리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리해서 왔는데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움직여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다른 부흥 일을 도와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미안하니까 몸이라도 함께 해주고 싶어서 부엌에서 권사님들하고 음식하시는데 그냥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몸이라도 함께 하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무리해서 함께 하는 게 거기 그냥 서 있는 것. 근데 옆에서 볼 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모르는 사람에서는 뭐 저러고 남들 다 하는데 가만히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보기에 그 누구도 그 모습을 봤을 때 이해는 못한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히려 전도사님한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은 내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잘못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오히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서 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부분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일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하면 실수가 없어요? 내 할 바,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짧은 지식과 나의 좁은 시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했다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대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십니까? 참된 일꾼이다. 진정한 일꾼이다. 결국 이것을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 거기에서 주님이 완전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가장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요,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다, 진정한 일꾼이다,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삶, 인정받는 삶을 우리 살아나가는 참된 일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언젠가 모든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 주님 앞에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